원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1절 말씀부터 말씀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중요하고 또 11절 이후로 가기 위해서 이게 앞에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보았던, 근데 짧게 보았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지난 5주간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혹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많이 설교를 하기도 했겠지만 축복송 2절에 나오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부분들이 축복송 2절에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또한 좋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하게는 다 몰라도, 의미는 정확하게는 다 몰라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제가 요즘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나는 굉장히 이만하면 괜찮아. 미국 사람은 특징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 우리나라 학생을 불러놓고 물어봤더니 나는 부족하다, 단점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스스로의 단점을 많이 본다. 그게 좋은 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를 발전시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CCM 중에서 일반 사람들, 일반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CCM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신도 있겠지. 근데 그 신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 나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신도 나를 사랑한대. 이런 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어. 이런 말 듣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원하죠. 너는 정말 중요한 존재야. 너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근데 삶의 현실에 딱 나가면요, 난 특별한 존재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무시당하고 저기서 무시당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뭐가 중요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야, 나는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꾸지람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겁니다.
이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특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특별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까? 현실의 삶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신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신학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한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을 신약에서 찾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 것을 모두 모아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를 알아야 돼요. 이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를 알지 못하고 2장 9절을 보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좋아 보이기는 해. 근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이지? 내가 왜 이런 존재이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사상누각과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5주 동안, 지난 5주 동안 보았던 말씀들을 반복합니다. 짧게 반복해 나갈 거예요. 제가 근데 한 구절을 안 봤던 데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그거는 그냥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빼놓았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1장 1절에서 한번 말을 하고 2장 11절에서 또 한 번 이 얘기를 꺼내요. 한번 우리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1장 1, 2절이 없어요? 아버지. 2장 11절이 나와요? 먼저? 네. 그러면 없어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인 택하신 여러분에게,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리고 11절도 똑같이 너희들은 나그네이고 세상의 거류민이다 라고 여기 나오죠.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나그네로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자비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거듭나게 해주셨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억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5가지 있었어요. 선물 하나님에서 기억력이 아니구나. 다 써있군요. 이 생각이 다 적어놨네요, 제가. 첫 번째가 뭡니까? 5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이게 종합 선물 세트인데 위에 2가지 선물이 딱 있고 이걸 여러분이 꺼내보니까 밑에 3가지가 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산소망. 우리는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소망이 있어요. 2번째는 뭐였죠? 유산이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유산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꺼내놓고 보니까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너희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나는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었고 또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올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유산을 줄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가는 것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번에 뭐가 있죠? 네. 우리가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는. 왜 어려움을 겪을까?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시련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시련을 겪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5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산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산과 이 땅에서의 보호하심과 우리 시련을 통한 시련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물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5가지 마음을 품고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요, 소망은 산소망, 똑같이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땅은 여러분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 수습기간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습기간. 인턴이죠. 그러니까 인턴으로 살면서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깊은 사랑.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 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꿔요. 꿈을 꾸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내가 항상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준이면 변할 곳이 없잖아요. 내가 기준이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힘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고 돈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뭐가 될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는 2가지 세계가 있어. 하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돈과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라면, 화려한 세상이라면, 또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로 삼으시고 또 우리들을 그 집을 지어가는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지어가고 계셔. 이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이었었어요. 우리가 나그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 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존재야 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보신 것처럼
또다시 한번 너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뭐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뭐죠? 위정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라.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는 세상에서 거류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는데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타이틀을 들으면 이 타이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구나. 나는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나그네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 갈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갈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나그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못해 겉도는 뭐 자부심도 없고 세상에 어떤 찌들어 사는 너무나 지친 그런 나그네, 무시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만큼 특별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는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이런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요, 컴플렉스, 우리나라 사람들 단점들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허벅지예요.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시나요? 예, 저의 허벅지가 굵은 게 평생 컴플렉스였어요. 바지를 입어요. 청바지를 입으면 얼마 안 지나면 여기 달아서 기어서 입어야 됐어요. 저는 양복도 기어서 입었어요. 이게 이제 왜 비싼 거 있잖아요. 비싼 거는 왜 우울로 돼 있잖아요. 울로 돼 있는 걸 사면 천이 좋으니까 금방 닳아버려요. 그래서 바지가 가운데가 금방 구멍이 나버려요. 기어 입다가 뭐 기어까지 입냐, 나일론 사 입지. 이것도 아마 울일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양복을 나일론으로 사 입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 사 입는 거죠. 싼 거 사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은혜라는 것도 알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 처음 평생 들어봤어요. 야, 넌 좋겠다. 뭐가? 넌 꿀벅지다.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저보러 꿀벅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꿀벅지냐 하면서 힘을 빡 주니까 골이 이렇게 쫙 잡혀요. 저 아직도 운동도 안 했지만 골이 좀 잡혀요. 근데 요즘에는 예준이가 저보다 더 단단한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허벅지를 보면서 그 친구가 부러워해요. 평생 처음 전 들어본 얘기인데, 그 친구는요 매일 밥 먹고 1시간씩 운동을 해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요. 팔굽혀펴기를 100번씩 하는데, 여러분 50대 중반에 100번 하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의자 위에, 침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100번씩 해요. 윗몸 일으키기를요 50번씩 해요. 매일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탁구를 치러 가요. 얘가 운동 중독이냐? 아니요.
그 저를 보면서 너는 참 건강이 타고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친구는 운동에 중독이 됐거나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살기 위해서. 그 친구는요, 소뇌 축소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뇌가 축소가 되면 점점 작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걷는 게 잘 안 되고요, 발음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나중에는 심해지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으로 진행되기도 한대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다리 근육만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화도 못해요. 위를 움직이는 근육도 안 움직이게 되고,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그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을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해라.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제 허벅지를 보면서, 야, 너는 참 진짜 허벅지가 부럽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허벅지는 멋이었어요. 멋. 근데 그 친구한테는 생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았다건 우리가 하루 더 죽어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것이 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요, 진짜 알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건강해지기 위해 약도 먹고요, 운동도 하죠. 근데 내가 죽어간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그냥 멋이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죽어간다는 생각을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오늘 말씀 못 들으면 다음 주에도 듣지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죽어간다는 걸 깨닫고 나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북한 분이에요. 좀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하는 영감님 같고, 뭐 기도해도 별로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묵상해요. 살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요, 살기 위해 기도도 하고요, 살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앞에서 말한 5가지의 소망, 이 5가지의 이 키워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걸 모르면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진짜 생명을, 구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대충 신앙생활을 하겠죠.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은 얘기인가 보다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런 영적인 인식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구나. 또한 구원이 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비로소 내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냈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람찬 의미가 있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좀 드렸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조금 반복해 보자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게 이 9절 말씀만 보여주실래요? 9절 말씀 여기 이 9절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인데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나라는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여기 나오는 네 가지의 민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죠. 자신들이 똑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종족 말살, 이집트의 파라오가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나는 종족이 말살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법 제도,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내길 원하셨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저렇게 위대한 문명과 위대한 윤리와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들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가 그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을 언약을 무시함으로 언약을 깨트림으로 너희들 스스로가 그 언약에서 깨진 사람들이 되었지만 내 꿈은 내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살아있는 돌을 중심으로 머릿돌로 해서 살아있는 돌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겠죠. 이 말씀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이
2장 9절에서 다시 한번 2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면 이제는 너희는 되었다. 너희는 이미 이러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말은 같은 족속이라는 말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건 교회의 근원을 얘기해요. 교회의 근원. 한번 여러분 써놓진 않았어요. 이게 이 택하신 족속은요, 교회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여러분, 택했다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로 택하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택함 받은 것은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이다.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택하신 거 아니죠.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5가지의 선물을 주셨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풍조와 다르게 5가지 새로운 키워드를 갖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야. 세상은 권력과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우리들을 재료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보지 않겠니? 당신은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게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룩한 민족은요, 교회의 도덕적 자질을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이 소유라는 말이 구약 성경으로 봤을 때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보물이 있죠. 지금은 훌쩍 커버렸습니다만 진짜 딸이 저한테는 보물이었던 것 같아요. 보물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혹시나 불면 날아갈까? 뭐 하면 깨질까? 이렇잖아요. 그게 보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물로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이 말씀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것이 우리들이다.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성경 역사를 거쳐오면서 완성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 그 삶에서는요, 사명감과 어떤 감격과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지 좀 볼까요? 9절 다시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명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거죠. 어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둠은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중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의인가, 뭐가 옳은 거지? 라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이 안 보이는데 더듬어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더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절대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선이에요. 내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옳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어둠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빛은 뭡니까? 밝음이에요. 모든 것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청년에게 했던 말들이 뭐냐면, 사랑을 우리는 많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감정.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사랑은 잠깐 반짝하는 거고 정으로 살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하는 거고 정은 어떻게 해요? 드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정이 드는 건데,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사랑은 다르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축축축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빛 가운데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노력을 할 수 있죠. 직업이 뭘까? 크리스천의 직업이 뭘까? 또 돈이라는 건 무엇일까? 쾌락이 뭐지? 제가 이 두 가지는 아마 이 돈에 대해서는 1절에 설교를 했었고요. 직업에 대해서도 하게 되겠죠. 또 주제별로 하니까.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세상에서. 또 이제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한 명 보니까 어떤 엄마는 이 아이를 홈스쿨링을 하고 싶어서 아이를 중3이 안 됐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애. 근데 이제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갈등은 왜 일어나고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장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암중모색하면서 이래야 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업적을 우리는 세상에 선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명 밑에요. 정말 놀라운 감격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말았는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하게 하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 두 번째 아이를 로암미 이렇게 짓게 하세요. 루하마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암미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근데 앞에 로자가 붙었어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긍휼,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너희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근데 앞으로는 너희는 내 긍휼이 여김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암미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입지 못했던 존재였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암중모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옛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부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밥심으로 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우리는 정확하게 요즘에 40분에서 40분 정도, 막 길게는 50분 정도밖에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 살아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계속 세상에 끊임없는 그런 세상의 풍조의 말들을 듣고 그걸 보며 살아가다가 이 50분 정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요, 도전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봐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다. 하지만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방황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보물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제도, 권력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풀어가야 될지 저도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11절부터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숙제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2000년 동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왔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나그네이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그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먼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태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왔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참 생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